한반도에 새겨진 십자가의 길. 오늘의 한국교회는 수많은 신앙 선배의 헌신과 순교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일제와 분단이란 시대의 비극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랐던 순교자들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충절, 이웃과 민족에 대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들이 따라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부유하고 안락한 이 시대에 우리의 나갈 길을 묻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제4장 결단의 골짜기에 선 신사참배 반대자들. 한국의 주권을 박탈한 일본은 한국 지배를 영구히 하기 위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 민족 말살 정책에 이르는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특히 구한 말 들어온 개신교의 급격한 활약상에 주목한 일본은 각종 교육과 종교 법안을 만들어 기독교 학교와 선교, 목회 활동을 억압했습니다. 개신교는 한국 땅에 뒤늦게 들어왔지만 오래지 않아 한국 사회와 민족의 현실 문제에 깊숙하게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적은 숫자였지만 개신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민족의 독립과 사회적 역할에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1930년도에 들어 한반도 넘어 만주 쪽으로 일본의 정복 야욕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을 일본화하려는 작업이 수행되었습니다. 창씨 개명과 함께 신사참배와 황궁요배는 정신적으로 한국을 일본에 예속시키려는 일종의 노림수였습니다. 1930년 후반부터 해방이 올 때까지 한국 기독교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항거는 신사참배 반대였습니다. 비록 수동적인 방법이었지만 일본 황궁이 있는 동쪽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신사의 머리를 숙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작지만 가장 강력한 신앙운동이요 애국운동이었습니다. 예수의 어린 희생양 주기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가 있습니다. 백이 숙제 두 형제는 은나라의 신민으로서 주나라에 살 수가 없어 수양산에 숨어 서산의 고사리를 뜯어먹다가 굶어 죽으니 백세 청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몽주는 망하는 고려를 위하여 선주교의 피를 뿌리는 대야나스랴마는 그 절개 대보다 청청창창 10%도 쏘이다. 이는 우리 선인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충의 대절입니다. 사람이 나라에 대한 의가 이러하거늘 하물며 그리스도인 되어 주님 향한 일편단심 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라났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설교는 일본에 의해 강제로 목사직에서 파면당한 후 1940년 2월 산정현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던 주기철 목사의 마지막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주 목사는 같은 해 9월 총 5번째로 검속되어 고난의 감옥 생활을 하다가 1944년 4월 21일 순교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의 대표자인 주기철 목사는 1897년 11월 25일 경상남도 창원군 웅천면 북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웅천은 1593년 12월에 이순신과 조선의병에 막혀 주춤하던 고니시 유키나가 장군이 일본에서 세스페데스 신부를 데려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가져온 사도 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주기철 목사는 남강 이승훈이 세운 오산학교에서 공부한 후
1916년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했으나 눈병으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3.1운동에 참여하는 등 민족의 현실을 관심 있게 보았으며 동시에 고향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러던 중 1920년 9월 마산 문창교회에서 열린 김익두 목사의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이후 1926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초량교회와 마산 문창교회를 거쳐 오산중학교 시절 스승이던 조만식 수석 장로의 권유로 1936년 평양 산정현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시대를 보는 주기철 목사의 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기철은 자신이 경남 노회장으로 있던 1935년 5월 금강산 온정리에 있는 장로교 수양관에서 250여 명의 지도자가 모인 가운데 예언자의 권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의 조국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라고 목청이 터져라 외쳐댔건만 오늘의 목사님들은 왜 현세의 권력에 아부만 하고 일본의 태평성대를 찬양하며 눈물은커녕 오히려 이 사악한 시대와 어두운 현실에 아첨만 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동생의 아내와 간통한 헤롯 왕을 그 앞에서 책망했습니다.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한 손에 들고 있는 임금 앞에서 그 죄를 책망하는 세례 요한은 물론 일사각오였고 그 일사각오 후에 선지자의 권위가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 여러분들은 강단 앞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왜 못합니까? 몰라서 말을 못합니까?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것입니까? 왜 벙어리가 되어 떨고만 있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기철 목사의 설교는 계속될 수 없었습니다. 감시하던 일본 경찰이 그를 끌어내었습니다. 1936년 산정현 교회에 부임한 주기철의 첫 설교는 신사참배는 10계명의 제1계명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범죄여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그의 사역이 평탄할 리가 없었습니다. 부임한 후 크게 성장하던 교인들을 위해 새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1938년 4월 입당 예배를 드리기 바로 전 그는 첫 번째로 검속되었습니다. 1938년 9월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할 당시에도 이미 두 번째로 검속된 후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경북 의성 농우회 사건을 빌미로 세 번째로 검속됐습니다. 어떤 목사는 고문이 시작되기가 무섭게 죽어나갔고 어떤 이는 병원에 실려간 지 8일 만에 죽었으며 어떤 젊은 전도사는 정신 이상자가 되었습니다. 70명이 잡혀와 죽어나가거나 배교를 하고 나가 마지막 4명이 남아있었을 때 주기철 목사가 느낀 정신적인 고독감은 배고픔이나 고문보다 더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거의 반년 만에 무혐의 처분으로 돌아와 보니 그의 목사직은 이미 박탈되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입고 나온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산정현 강단에 오른 그는 담임 목사로서 자신의 마지막 설교였던 나의 기도의 5 종목을 눈물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 9월 5차 검속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박해와 고문을 당하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영영 돌아오지 못한 것을 예감했을까요? 5번째 구속되기 직전 주기철 목사는 늙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께 어머니를 맡겨놓았습니다. 모여든 20여 명의 산정현 교회 재직들에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 한 장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이 수욕을 내가 피하여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내 평안과 내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그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이 이 다음에
너는 내가 준 십자가를 어찌하고 맞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듯 주기철 목사는 담대히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올곧게 신앙생활을 하며 아버지 주기철의 신앙과 정신을 평생 뒤쫓았던 아들 주광조 장로는 2011년 6월 27일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